할렐루야. 오늘도 모진 바람 부는 날입니다. 의신연스럽게 왔지만 이곳에서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가리켜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세상이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적인 세상입니다. 곧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의미의 세상을 말합니다. 둘째는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뿐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악으로 점철되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 사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속적이고 악이 창궐한 세상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는 미워하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요컨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도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민사상, 즉 택함받은 민족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편견이 깨지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부한 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삶의 어두운 그늘과 상처가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편견 속에 갇혀지고 버려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모르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가득 품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후가 아니라 가장 추할 때, 가장 못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누구나 다 할 것처럼 해도 정작 그렇게 행동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미 확증된 사건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열되는 이유의 핵심은 점강적 측면에서 보는 점층법입니다. 표현이 어렵지만 양은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2사람 중에 1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그만큼 더 소중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결국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 그 한 사람이라는 걸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양을 찾을 때도 잔치요, 드라크마를 찾을 때도 잔치요, 심지어 매몰차게 쫓아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추궁하고 책망하는 것이 먼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놈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애비 가슴에 대못 받고 나간 놈이 그동안 재산 다 탕진해 먹고 거지꼴로 나타나서는 무슨 염치가 있다고 이러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비견한 예지만 이게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그 누구의 잘못도 묻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책임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사실상 축제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우리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 우리도 다른 이를 받아주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란 말은 헬라어로 후토스가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그처럼 무한하게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럽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부모 마음을 비유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자식을 위해 내어주고 포기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제 조카가 듣고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 작은 아빠, 그 얘기가 우리 아빠한테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빠는, 야,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너는 먹을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맛있는 건 아빠가 먼저 먹어야지, 그러면서 혼자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인생에 회의가 들면서 2가지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래,
부모 마음이라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니구나.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맛있는 거 앞에서 자식들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원초적인 본능이 말이죠, 부모의 역할보다 앞설 수가 있겠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래, 사람이란 존재가 그것밖에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것밖에는 안 됩니다. 가끔은 본능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앞에서 우리가 서툴게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죠. 결국 사람의 사랑은 한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랑을 외친다 해도 그 사랑의 결말이 비루해지거나 허상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서도 말했듯 하나님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실상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다른 어떤 구원자도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자칭 하나님 혹은 자칭 재림주가 약 5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가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JMS 정명석 등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성경적으로 이미 예고된 현상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자칭 메시아의 등장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말세의 혼란 속에서 이것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그럼 왜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는가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학자들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 급격한 사회 변화와 상실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구원을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서 나를 살려줄 존재를 찾게 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샤머니즘적 종교 토양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무당이나 영험한 지도자들 혹은 신적 능력을 가진 인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와서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다분히 무속적인 구원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셋째, 현실에서는 교회보다는 이단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단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나 기다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고 너는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월감마저 생긴다는 겁니다. 넷째, 신학적 무지와 성경 이해의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단은 지도자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놓이게 되면서 문맥 없는 계시 해석이 남발되어도 그걸 믿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는 미완성이고 이제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들어가는 거죠. 다섯째, 권력과 통제의 문제입니다. 이단은 절대 권력을 갖기 쉬운 구조를 갖기 때문에 비판 불가, 질문 불가,
오직 복종이라는 지배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책임을 다 이 신도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언이 틀려도 그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수록 나는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하고 더 믿음이 부족한 존재로 자꾸만 낙인 찍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섯째, 이것이 중요하죠. 사랑 없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더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랑을 약속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인 거죠. 가만히 보면 이단 다니던 사람들이 전에는 거반 교회 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곧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더 사랑하지 못한 책임, 더 용서하지 못한 책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영생에 대해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3층 천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천국을 다녀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즈음이면 항상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겨우내 교회 주변의 땅들을 보면 얼마나 메마르고 황량한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풀풀 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메마른 땅을 비집고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더니 어느 날 아주 노란 수선화가 가장 먼저 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 수선화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신비한 경탄과 더불어서 굉장한 위로를 느낍니다. 저렇게 황무지 같은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꽃이 다시 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일은 정말 손쉬운 일이겠구나. 우리는 어떤 죽음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꽉 매여서 그 죽음의 끝을 뚫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평정하셨고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는 매년 매해 봄이 되면 그걸 느낍니다. 앙상한 가지에도 다시 생명이 돋아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다시 생명이 돋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인생에 겨울이 온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다 시들어 없어져도 다시 봄이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듯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또다시 움트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멸망은 두 번째 죽음, 곧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죠. 영혼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결국 바라고 소원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믿음, 이 확신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